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이 그 연회를 풍족하게 또 즐기게 할 만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연회가 끝나기도 전에 다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대로 명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했어요. 연회장이 물로 채워진 그 항아리에 있는, 사실은 물리적인 법칙으로 하면 물이죠. 그것이 무슨 포도주겠어요. 그런데 마시니까 이제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보통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고 좋은 포도주를 내서 그 포도주에 취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후에는 뭐 나쁜 것을 내도 사람들이 불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던 것을 알아챘어요. 이러한 갈릴리 가나에서의 그 표적을,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유의미한 말씀을 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너희는 받아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린다 했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할 때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여기서는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때가 언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저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첫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밀어놓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제가 조금 서운했던 게 이제 사순절 시작인데 벌써 제 안에 그런 어떤 믿음의 시험들이 와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번에는 말씀 게시판 열심히 참여하시겠지 해놓고
벌써부터 거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숫자부터 세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참여하셨나. 사실 작년보다 덜 까다롭게 만들어 놨거든요. 작년에는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가입을 해야 그래도 뭔가 정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겠나. 그래서 가입하고 그 단계를 새싹에서 5단계로 올려놔야지만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올해는 그 권한을 다 없앴어요. 회원가입하지 않고도 그냥 링크가 되어 있는 주소를 들어와서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몇 월 며칠 말씀 묵상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틈으로 줄어버렸어요.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목회자가 한심하다. 어떻게 여기 와서 누가 몇 번의 글을 올렸나 이걸 보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내가 차라리 이럴 거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할 걸.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또 필사 노트를 펴놓고 열심히 성경을 썼어요. 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가는 그거보다 하루 이틀 더 빨리 성경 필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야 저에게도 새로운 묵상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서 서운하지만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나는 나대로 또 열심히 말씀을 쓰면서 묵상해 가자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뭔가 새로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해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해 주심이 나타나고 막연히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향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실행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필요한 아멘의 삶, 믿음의 행동들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3번 나옵니다. 2장과 또 6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한 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갈릴리에서 시작된 사역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한 번의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루살렘을 3번이나 이제 올라가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들러 엎으십니다.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공관복음에서는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예배하는 곳, 즉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는 여기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고 표현하고, 그 가나안이라는 표현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혹은 상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인을 제하시겠다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능을 예배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이 어떠한 목적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예배당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을 내 목적을 달성하는 장소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들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지는 기도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육신의 문제들은 뒤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모르시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그 너희의 마음에 고민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 예배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전이 36년 동안이나 지어진 건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론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알게 돼요. 이 진정한 의미를. 바로 그 성전이라 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외형만 알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해하라고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의 개념이 성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어드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육신이,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그 죽은 육신이 살아났다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뭔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육신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본 거예요. 이렇듯 성전의 개념을 그들에게 아주 쉽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도 성전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 뭐예요? 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주최하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사건,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임재의 장소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는 아멘하는 신앙,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믿음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요, 지금 저는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핑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언제 하시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또 그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겨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오기가 조심스러워서 온라인으로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 그분이, 제가 알아요, 그 마음에 그런 열정들을 품고 올 사순절이 자신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는 장으로 삼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다짐하고 해왔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내일 하루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음에 하죠. 내일 하죠. 좀 미루어 두었다가 하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맞추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 신앙으로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첫 표적의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안에 캐캐 묵었던 그 깨끗게 하지 못할 이 안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것으로 가득한 그 장을 예수님께서 비워내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구역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들을 다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모임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들이 매일의 삶에서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